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한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기울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6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더웠습니다. 우리 그 베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이 많은 곳에서 지금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오는 주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더운 날 더위 드시지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 이게 소선지서 중에서 그래 비교적 긴 편에 속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고 현실을 지금 비판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꼬집고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사실 듣기에 막 그렇게 편한 말씀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찔림과 부담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보시면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나팔을 댄다,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릴 때, 심각한 상황, 긴급한 상황을 알릴 때 사용되는 것, 이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전쟁과 관련해서 공격이라든지 마침이라든지 적의 공격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내라고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했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이 얼마나 맹렬하게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올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렵하고 용맹스럽게 침입하는 대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거룩한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아마도 북이스라엘에서는 베델이나 길갈,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더 넓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친다.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했습니다.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형편없는 것이었거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별로였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렸고 종교의식 잘 하고 있었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보기에 멋있고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 그런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그것이 바로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러한 정치, 종교 리더들이 세워졌으니 그들이 주안점을 두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에 따라, 세상의 강대국에게 매달립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국가 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손해는 줄이고 그 국가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나라들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국제 정세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14절 앞부분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했습니다. 왕궁을 세우는 것,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의 정치력과 경제력과 어떤 중앙 집권화된 그런 권력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열심히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 지도자들, 열심히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씁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치, 군사적으로만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11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향을 태웠던 곳이 단입니다. 제단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이 장소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속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죠. 이러한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제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이 제단들이 사용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런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으면 그런 곳이 많아졌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 백성들 스스로를 정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지만, 참 슬픈 일은 이런 제단이 많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제단이 죄를 용서받는 그 현장인 이 제단에서 이스라엘을 더욱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니, 이 제단이 범죄하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 여러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호세아 8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여러 일들, 이 일들은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로 묶는 이 일에 있어서 문제가 크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과 좋은 협상을 맺었지 않습니까? 좀 비굴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국내적으로도 방비를 잘했습니다.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지 않습니까? 또 종교적으로도 제단을 많이 쌓으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잘 묶었습니다. 이게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열심과 노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죠.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외된 채 사람들의 열심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더 죄를 범하게 되고, 왕궁을 열심히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쌓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닌가요? 대체 어디에서부터 이 꼬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공히 아는 바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대신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만 잔뜩 집어넣고 잔뜩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네, 하나님, 이번에 기가 막히게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기에 이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멋진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만 예배하느냐? 이스라엘은 대답하기를, 하나님, 이번에 아주 완벽하고 거룩하게 보기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엘리트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모두 눈물 콧물 흘리며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점검하시는 그 핵심 질문에는 대답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예배하느냐? 네가 나를 찾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그 핵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다들 그 대답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자기들 중심으로 예배하고 종교생활하고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 되시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많은 제단에서 예배를 받으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인들 보기에 좋은 것, 중요한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열심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혹시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러면 여러분 뭐든지 대보시기 바래요. 다 중요합니다. 예배, 선교, 헌금, 헌신, 봉사, 직분, 하여튼 이름을 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가, 나의 기쁨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걸 모르는 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뭘 하든 다들 말하기로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냐는 겁니다.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기쁨, 내 만족이 더 앞서지는 않습니까? 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 불편하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앞선다는 게 겉으로 드러난다면 물론 그러면 쉽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면 이건 사람이 열심이고, 이걸 안 하면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헌신과 봉사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가? 저도 담임 목사로서 제가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저를 만족시키면 안 되잖아요. 저를 기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제가 이끌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결정에 나아가고 이끌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빼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 봉사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생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기쁨과 만족이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여쭙고 또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귀한 주일인데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기 원하며 우리가 모이고 헤어지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